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울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블루라고 해서 또 코로나 정도 되니까 이 집콕, 방콕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다 우울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지가 엊그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우울증 환자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 돌아와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증의 극복에 대한 문제를 이 시간에 생각해 봄으로써 나는 혹시 우울증의 증세가 있는 부분은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혹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울증의 증세를 앓고 힘들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들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도울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계획자인 말틴 루터는 우울증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일주일 이상이나 나는 죽음과 지옥의 문 앞에 다가간 느낌 속에서 지냈다. 내 몸은 떨렸고 나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나는 절망감과 하나님께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흔들렸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시리에 빠지거나 또 패배감이 든다거나 만족감이 없고 짜증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받는 자들의 절반 이상이 시리에 빠져서 낭망하여 찾아온다고 합니다. 상담하러 오고 병원에 온 사람들의 많은 이 부분들이 이렇게 실망과 낭망, 이런 시리, 이런 단어들에 연관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옵니다.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읽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서 4장 3절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가운데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시편 31편 9절에서 이 말씀합니다. 우울증은 얽힌 실타래 같아서 그것을 풀어버리기가 어렵고 수많은 사람들을 낙심과 절망의 쇠사슬에 매이게 합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근심이나 걱정이 있어서 명랑하지 못한 상태다. 아니, 평상시 아주 명랑했는데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뭐가 얼굴이 이렇게 그늘해졌어? 이런 사람이 계속 이런 태도가 되어지면 뭔가 이 속에 지금 근심이나 걱정이 있어서 우울증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나 근심 또는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의 증세를 보게 되어지면은 첫째로 마음과 몸이 침울해지고 식욕이 감퇴되어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스스로 무능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침울하다, 식욕이 감퇴된다, 의욕이 없다, 상실감을 느낀다, 무능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 별것 아닌 일에도 신경을 과민하게 쓰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고 명랑하지 못한 채 항상 울적한 기분으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또 대인관계가 싫어지고
스스로 자신을 남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남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비판을 많이 합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 허무감이 많이 생기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직장을 나오기도 하고 가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충동도 많이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이렇게 우울증에 오래 사로잡혀 있었다, 약을 먹고 있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의 증세가 어떤 것들인가, 여러분들에게는 여기에서 몇 가지 혹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울증의 원인을 보면 그 왜 우울증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가? 그 원인은 첫째,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 채워지면은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과 불화가 생길 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연인, 이런 사람들, 또 나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고 관심을 줬는데 관심을 끊어버렸다,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질 때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드라마나 많은 분이 나오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뭔가 이 모종의 아주 이 썸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바람이 난 것 같고 나보다 더 챙기는 것 같고 그러면 막 속에서 질투와 함께 분노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가장 친한 줄 알았는데 저 친구에게 더 친근한 거 하고 관심을 많이 주는 것 같고 하면 속에서 막 화가 막 끓어오르는 거죠. 우울증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둘째는 상실감에서 옵니다. 가족이 죽었다든지 실직했다든지 하는 상실감이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금실이 좋았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아내가 떠나거나 자녀가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 자녀를 내보내고 하는 이 부모들이 이 우울증에 걸리고 심리 치료를 많이 이렇게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터질 때에 심적인 상실감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여러 연관된 일들이 발생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직을 당했어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고 막 무능감에 빠져지고 이럴 때에 상실감을 느끼게 되어진다. 또 자부심의 상실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상이나 꿈이 좌절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업의 실패, 실직, 실현을 당했을 때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노년의 무기력증, 나이가 드니 갈 일이 없어,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옛날엔 전화도 하더니 요즘 전화도 안 와, 문자도 안 와, 아무것도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무기력증에 걸리고 절망과 불안과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몸이 즉히 약해졌을 때 절로 우울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이 찾아왔어요. 그때에 낙담이 된다면 내 힘이 미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담대하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마음에 담력을 얻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결코 우울에 빠지지 않습니다. 낙심은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기가 꺾인 상태를 이야기했죠. 왜 그렇게 풀이 다 죽었어? 왜 이렇게 기가 확 꺾였어? 그런 모습 보니까 보기에 안 좋네. 심 좀 내. 왜 그렇게 풀이 다 죽었어? 어깨가 쭉 늘어지고 뭐 맛있는 것 좀 사줘? 어디 좀 같이 갈까? 아, 예전에 그런 모습이 아닌데 영 안 좋아.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뭔가 우리 가운데 지금 낙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끈기를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본문의 5절과 11절에도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낙심도 되고 속에서 막 불안이 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여러분, 우리가 안 가지려고 해도 자꾸 갖죠. 우리 많은 사람이 어떤 트라우마라고도 하고 어떤 상처, 어떤 충격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울이 빠졌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래? 빨리 잊어버려. 가질 거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별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당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저렇게 말하는데 그게 위로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더 잊어버려. 그럼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수록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더 안 잊어버리고 생각이 새록새록 더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상담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라. 현실을 이렇게 조언하게 합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낙심하게 하는 걸까요? 먼저는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낙심하죠. 우리가 좋아하고 아끼던 것을 잃었을 때 낙심이 됩니다. 욥이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을 잃고 거기에다가 건강까지 잃었을 때 그는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늘 자녀들과 함께 생일에 대해서 무슨 축제가 일어나고 뭔가 하면은 그 기분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릴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 생각해서 생일이 되어지면은 더 끝나고 나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경건함을 유지했던 욥 같은 사람도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빼앗겨 버리고 자신의 몸에 병이 들게 되어지자 낙심이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육체적인 피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이세벨의 경고 앞에 낙심하여 죽기를 강구했습니다. 피곤과 낙심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도로 피곤하면 마음에 여러 가지 낙심이 찾아와요. 여러분 가능하면 잠을 좀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시간 되면 가능하면 주무세요. 우리의 수면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11시쯤에서 잠을 자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시. 늦어도 12시간은 잠을 자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자면은 그 전에 이렇게 일찍 자는 것에 비해서 잠을 자도 피곤이 풀어진 것이 훨씬 좀 적다. 근데 새벽녘까지 잠을 안 자고 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고 그러면 수면 시간이 짧은 데다가 수면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고 몸의 리듬도 깨지게 되고 이게 조금만 해도 낙심이 되죠. 이런 현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피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피곤하면 쉬자. 만사 제껴놓고 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는 게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은 먹는 것보다 자는 게 더 중요해요. 먹고 자면은 좀 보대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먹고 자도 괜찮아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피곤하면 나 도저히 이게 배고파도 못 자겠어. 그런 사람 먹고 주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피곤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졸릴 때 잠깐 자고 나면은 눈을 붙이거나 하면 몸이 가뿐해져 다시 활기차게 언제 그래야 집중력도 좋아지고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선한 일을 행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결과나 보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대꾸도 없고 칭찬도 없고 기대했던 것들에 대한 반응이 없게 될 때 실망하고 낙심이 합니다. 내가 괜히 했어. 하지 말아야 되겠어. 이렇게 해놓고 괜히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시험 들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오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낙심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도 일어나게 되어진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면 반드시 그 뒤에 후파가 와요. 후폭풍이 옵니다. 그 사람 믿었는데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자녀도 사랑의 대상이지 믿고 기대하면 실망이 커요. 오늘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낙심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낙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지만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 서재실에 보면 난이 있어요. 난이 있는데 나는 피어날 때도 만개 때도 예쁩니다. 꽃이 시들 때에도 추하지 않고 또 고상하게 집니다. 난이 꽃이 피면 한 달 이상을 갑니다. 어떤 것은 향이 아주 진해요. 그리고 질 때도 초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잎이 이렇게 늘 푸르게 이렇게 익게 되어지면서 별거 아닌데 그 속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나를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키우는구나. 물도 자주 안 줘도 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면 되고 물을 한번 푹 물에다가 담가놨다든지 한 10번 정도 이렇게 물을 위에서 부어주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영양제도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오래가는 꽃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가 튼튼하고 잎이 두툼하면서 밝은 빛을 띠고 줄기가 굵고 단단하면서 꽃은 완전히 피지 않는 상태를 보입니다. 활짝 만 게 아니라 살짝 좀 덜 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난과 같은 사람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바울은 한 송이 아름다운 난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사랑 안으로 또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영혼과 몸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우리 피어난 난처럼 우리도 건강하고 또 피어날 때 아름답고 시들 때도 고상함을 남기는 난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긍정적인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문제로 우울증에 걸리면 모든 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합니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형편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보다는 실패의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이 주어진다 해도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창조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희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이 끈질긴 그런 감을 가지고 분명히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스바냐 선지자는 희망을 잃어버린 민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맥이 풀린다, 힘이 빠진다. 여러분 의욕이 상실되고 탁 할 때 힘을 이렇게 쫙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뭘 줘도 줄 힘이 없어요. 기죽지 말고 낭망치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스바냐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니 희망을 붙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막에서 자라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럽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보관했던 법궤도 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시띠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비결은 그 뿌리에 있습니다. 이 나무는 원래 3에서 4m 정도로 자라게 되어지는데 뿌리는 수십 메타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것은 뿌리가요 한 2km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깊이 뿌리를 맞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물이 와도 죽지도 않아요. 잘라내도 또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것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 속에서 품어내는 힘이 대단한 것이죠. 뿌리 없이 우짜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지만 이렇게 뿌리가 깊은 것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어져야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샘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능히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다. 오늘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우울에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우울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인간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할 때 우울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뿌리가 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데에 그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결이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박해를 받고 끄끄러짐을 받고 돌로 맞고 물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대장으로 맞아서 얻어 터져도 그는 이 일에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않고 나는 앞으로 여전히 나간다. 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나는 계속해서 전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희망을 둘 수 있습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붙잡힌 바 갈 수 갖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봄은 말을 잘할 때보다는 말을 잘 들을 때 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봄은 말을 잘할 때보다 말을 잘 들을 때 온다. 경청의 능력입니다. 세 가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선 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소통이 가능합니다. 나도 내가 하는 말을 모르는데 소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데 주제가 뭔지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말을 하면 내가 나 자신도 말하면서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이고 이봐라, 나도 내가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네. 아는 체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말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나도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가 대언자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을 띠고 내게 전달하는 그 메시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음성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중요하고 내 자신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내가 내 스스로 하는 말 속에서 일어나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길이 지금 이렇게 해야지.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내가 나에게 지금 하는 말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 이렇게 결정해. 용기를 내. 힘을 내. 그렇게 비관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내가 내 자신의 말도 진짜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잖아.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속에서 나오는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말과 하늘의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늘의 음성은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성도가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제 소개 좀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누구 권사가 누구누구 이 집사가 하나님 좀 기도할 때에 저 사람 목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소개 좀 해주세요. 나는 내가 기도해야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 성도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제 소개를 했는지요? 목사님 말, 네, 했습니다. 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성도님이 통화 중이랍니다. 전화 좀 끊으랍니다. 하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를 끊어야 들립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들립니다. 근데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통화 중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확실해집니다. 믿음이 있고 어떤 속에서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연약함을 느끼고 두려움이 있고 실패와 좌절들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가르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염려가 많아지고 두려움이 있어져서 내가 갈 길을 잡지 못하고 잠도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미움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에 능률이 오르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내가 제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 당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을 느끼고 있다면, 근심에 걱정에 쌓여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내 마음에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상실감도 버리고 내 자신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모든 것들, 떠나버린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난처럼 우리가 고고함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마십시오. 시간 한 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마음을 좁히지 말라. 마음을 넓히라. 생각의 지경을 넓혀라. 좀 더 깊이 들어가라. 뿌리 깊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한 것이 오늘 너희가 더 믿음이 내려지고 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나에 대한 오늘 신뢰 속에서 말씀이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다 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를 찾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세상과 통하는 통화량을 줄이게 하여 주시고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통하는 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내게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며, 나는 너희들이 오늘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나는 너희들이 좀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며, 좀 더 너희들이 내게 다가와서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춤추며 노래하기를 원하고, 좀 더 사랑스러운
오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좀 더 나와 친해지자고 말씀합니다. 주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오늘 보좌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갑갑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렇습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고백하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한다.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기만 하면 내가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맑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금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